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을 읽으면 더 설교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많은 시간 동안을 설득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신앙의 차이, 그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반대의 믿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명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더 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두 종류가 있다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는 신앙생활을 우린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수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90% 이상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구약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복받기를 위해서 목적으로 가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돌이어도 괜찮아요.
나무여도 괜찮아요. 그냥 내게 복 주겠다고 하는 그 복, 약속을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박국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걸 본받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목적일 수 있다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믿음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과정이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다가 결국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의 실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가나안 땅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가나안 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이 더 큰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심은 가나안 땅 축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깨닫기 좋은 예가, 아들아, 좀 세게 좀 얘기할게요. 오늘은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가라. 서울대학에서 이제 하버드로 바뀌었어요. 너 하버드 대학 가면 이제 벤치에서 비행기로 올라갑니다. 비행기 한 대 사줄게. 근데 오늘 우리요, 아버지의 마음은 비행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비행기를 걸었지만 너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의 소원은 네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인간이 되고 인격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간이 되라. 그 목적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기에 저기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가나안 땅을 걸었지만 결국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고 소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다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는 지금 이 세상밖에 없어요. 신앙의 세속주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목적을 둬요. 가나안의 목적을 둬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소원이 뭐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목회에 성공하는 거죠. 노아는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어요. 그 성공이 뭐예요?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모으는 것이 목회의 성공일까요? 이게 목적이 되면 세속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목양길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신앙의 길을 거하지만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서 아멘이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영원히 살았나요? 또 죽었죠.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가 산 거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어차피 또 죽을 건데. 허상과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나안을 약속을 걸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더 완전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왔던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이건 질병이었죠. 안질, 간질, 질자 떨리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없어지기, 이 질병이 없어지기를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결코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시가 있기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했다면 그게 밭에 묻힌 보화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일지 모르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도 똑같아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같은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책임이요 본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땅에서 약속을 성취하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하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어시텐데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는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정말 방탕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신학의 최대전을 만들어 놓은 어거스틴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만 있다면, 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목 잘려 죽는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아,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라, 멋지게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냥 읽고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로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하겠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더 강조하면서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누리며 살았다는 게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대상만 바뀐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들, 바로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가나안을 발견한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삭을 등장시켜서 이삭을 주면서 더 나은 이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보다 더 나은 이삭은 누구겠습니까? 이삭을 구약에서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인데 신약에 와서 더 나은 이삭, 실체적인 이삭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식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씨가 끊긴 그때에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줄 알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 목적을 알았거든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삭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있게 하는 원인과 근거와 조건입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이가 근거요, 원인이요, 목적일까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삭이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근거요, 약속의 원인이요, 조건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은, 제가 막 하고 싶은 제목은 이삭 죽이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 세서 부활신앙으로 제가 좀 부드럽게 제목을 좀 바꿔본 겁니다. 이삭은 원인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민족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근거예요. 목적으로 삼고 있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 필요 조건은 이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너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냐? 이삭에게 맞춰 사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맞춰 사느냐?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이삭이 목적이고 이삭이 원인이고 이삭이 근거가 된다.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22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이삭을 요구하실 때까지 5번 정도 나타나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자리까지,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까지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다닌 거라니까요. 설득해 본 거라니까요. 때로는 손을 잡고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엄청난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왔는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실하심을 알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아브라함만 이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믿음이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늘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젖만 먹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적어도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게 능력과 초점을 맞춰 갑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약속인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하셨던 깊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고 이삭에게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100살에 준 아들을 죽이라고요? 아니 죽일 걸 뭐하러 줬습니까? 아니 죽일 걸 뭐라고 줬냐요? 하나님. 그래고요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초점이 이삭에게 있었다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설득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깨달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를 또 시험해 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한 보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상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시험하신 하나님과 준비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그래요. 죽어야 살겠고죠.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계시죠.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시험하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어렵거든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위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명령과 언약이 정반대로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이삭에게 두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요? 예수가 그 혈통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만약에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은 뭐냐?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학교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이때는 아마 믿음의 박사 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 명령의 핵심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민도 안 해요, 이제는. 아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하!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인생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아하가 나와요, 이제. 봐야 돼요, 성경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바치라고 해서 가서 죽일 건데 종들한테 뭐라 해요? 아하, 나 알아.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돌려주실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벌써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속셈을 한 거야, 이거. 뭐, 비행기? 아이고. 아버지는 비행기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되라.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안 거야. 그리고 이제 확신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은 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어떻게 될까? 자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까?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삭을 살릴까? 앞으로 소급해 볼까요?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물에 떠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저 모세를, 저 하나님의 아이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읽다 보니까요,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러한 놀라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사무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에게 주신 것,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 이삭 자체가 초점이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시나요? 그래서 병이 초점이 되고 내 인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나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거기만 보면 죽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을 때 물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물 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같이 통일되게 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참된 본향을 발견했듯이 이삭을 통해서 더 나은 이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침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리는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로 갑니다. 이제 더 확실한 말씀을 여기에 담아 놓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와야 이걸 읽어야 이해가 돼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기쁨으로 드렸어요?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아니면 슬퍼서 드렸을까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초점이 이삭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고 보니까 이삭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없어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어줄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니까요.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이 성경, 이거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더 나은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이삭을 통해서 더 나은 이삭을 보고, 나의 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룰 것을 이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삭이 필요해요? 더 나은 이삭이 필요해요? 가나안이 필요해요? 더 나은 가나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 하늘나라 나의 본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갔던 거 아시죠? 클락이라는 공항에 내려서 잠깐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차를 태우더니 세상에 비포장길, 먼지 풀풀 나는 땅을 4시간을 걸쳐 산으로 가는데, 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뭐 하려고 왔을까? 안 와도 되는데 왜 와가지고 그 산으로 갈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3일 밤만 자면 집으로 간다. 이게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에이, 즐겁게 하자. 기왕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3일 있으면 집에 간다. 우리 군대 가면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근데 언젠가는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망할 놈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 아멘. 이삭이 죽어도 누가 있어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삭이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지요. 이 세상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더 풍성하게 줄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된 사람은요, 이 세상 때문에 붙잡히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걸 적용시켜 본다면, 이 세상 때문에 이놈의 세상, 개판 세상, 여기에 보고 막 에이 죽어버릴까 이러면요, 더 나은 본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세게 나오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의 이삭이 뭐예요?
죽여버릴 게 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제 적용해야죠. 어떤 절대적인 인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리 만나교회는 누구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때에 따라서 쓰임 받음에 감사한 거야. 쓰임 받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져도 예이 써먹더니 버리네 구사토팽이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주여 그래도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간증이 나와야 진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있는 오늘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삭 죽여도 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없으면 더 잘 돼, 더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써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또 창원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은 뭐예요? 그냥 이방인이요 나그네 인생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은을 달아주지 마. 이따가 없어질 세상이니까 아멘. 세상에 제발 좀 속상하다고 죽어버리지 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박아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께만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좀 한번 봐봐. 좌우 좀 봐봐. 그냥 좋은겨. 아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뭐라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건요 아니요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이삭이 죽어야 여러분 더 나은 이삭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 약속 그 자체가 목적인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그분을 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 소원은 뭐냐? 오늘 성경 그대로 약속이 목적이 되지 마세요.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본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옛날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대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히브리서 독자들 이 글을 읽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잡힌 것도 없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땅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 잡히면 목이 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이 핍박이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은 자와 같고 없는 자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분명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목적이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인생이 되니 히브리 독자들아 힘내라. 배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분만을 붙잡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오늘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더 나은 가나안, 더 나은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보시고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